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15일, 오늘이 12월의 중간입니다. 이제 보름이 있으면 올 한 해가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데 이 보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옆에 분 바라보면서 올해 가기 전에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올해 가기 전에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네네. 꼭 올해 가기 전에 옆에 앉은 분들과 올해의 마무리를 따뜻하게 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에스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에서 뭔가 작정한 큰 일을 행할 줄 알았더니 도착해서 가장 먼저 뭘 하느냐? 이 겉옷을 찢습니다. 이 겉옷을 찢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겉옷 찢고 속옷까지 찢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애통하고 이 불편한 마음을 찢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겉옷도 찢고 속옷도 찢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뭘 뜯죠? 머리털을, 자기 머리털을 다 뜯고 수염도 죄다 잡아서 뜯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왜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이렇게 분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었던 앞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이 해도 너무했던 겁니다. 1차 귀환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없는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 그들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그 땅 백성들보다 더 악한 일에 으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더 으뜸이었다고요? 고관들과 방백들, 지도자들이 이 죄를 짓는데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옷을 찢고 수염을 뜯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녁 소제를 드릴 즈음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은 그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긍휼의 손을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옷을 찢고 수염을 뜯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향해 긍휼의 손을 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옷을 찢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긍휼의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긍휼의 손을 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이다. 에스라가 긍휼의 손을 들 때 보이지 않던 이 일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함께 엉망이 된 그 나라를 정돈하고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긍휼의 손을 들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옷을 찢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긍휼의 손을 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돌아온 탕자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돌아오자 이 아버지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시키시느냐?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옷을 입히는데 어떤 옷?
제일 좋은 옷. 이 제일 좋은 옷은 단순히 제일 좋은 옷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날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의 신발을 신겨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다음 절 23절에 보니까 이 제일 좋은 옷, 신, 가락지 끼우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잔치를 준비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밭에서 막 일을 마친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왼종일 밭에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그 밭일을 했으니 얼마나 허기가 졌겠습니까? 그래 지치고 허기진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이 고소한 기름 냄새가 동네를 가득 덮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네 집에서 나는 냄새지. 그런데 냄새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풍악을 울려라. 즐거운 음악 소리가 흥겹게 나고 있는데 설마 했는데 이 집이 누구네 집입니까? 우리 집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밭에서 잔치하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나 몰래 잔치를 벌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장남입니다. 아니, 나랑 상의를 하시던지 나 없는 사이에 동네 사람들은 다 초대하고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있으니 여러분 이때 큰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큰아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큰아들이 집에 들어갑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서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고 아버지께 물을 수 있는데 아버지에게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는데 종이 한 이야기를 듣고 이 큰아들은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종이 나와서 무슨 일이라고 이 큰아들에게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15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자,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니, 아멘.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떤 동생이 돌아왔다고요?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누가 봐도 거지 행색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고. 도련님, 그렇게 우리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이 둘째가 돌아왔는데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르던데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면 이 큰형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이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이 맞이를 달래면서 들어가자 이 사람아 그러는데 이 큰형이 뻗대면서 아버지에게 이 불편한 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큰형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니 업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모신다고 모셨는데 그동안 내게는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주신 적이 없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손 보시라고, 어디서 왔느냐고. 25절에 보니까 밭에 있다가 큰형이 돌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또 그 밭을 가느라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줄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는 잔치한다는 이야기 상의 한번 안 하시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가 어떻게 우리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녀석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일 수가 있습니까? 이 마지의 불편한 마음이 본문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가 너무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나 같았어도 그랬을 것이라고. 여러분, 큰아들이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 불편한 마음을 아버지에게 불만으로 쏟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날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조금 상황이 달라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형은 말썽꾸러기 녀석, 다시는 안 보고 싶은 동생이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우리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아들을 어떤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진짜로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식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는 못 본다고 그렇게 답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내려놨으니 여러분, 이 아버지가 좋은 것 먹는들 그것이 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죽은 아들, 다시는 못 본 그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는 제대로 발 뻗고 단 하루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둘째가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큰형의 입장에서는 다시 안 보고 싶은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날이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송아지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한 것도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큰아들은 아버지, 언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더니 어떻게 저 녀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큰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큰아이도 달래야죠. 혹시 이 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돌아온 탕자의 귀에 들어가면 이 탕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어렵게 왔는데, 그래도 집이라고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시 그 대문을 박차고 이 탕자가 나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큰아이도 달래야 하고 혹시나 돌아온 아이가 상처를 입어 다시 나가지는 않을까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본문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추석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추석을 새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시골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의 종아기 아저씨네 집에서 큰 소리가 오가는 겁니다. 아랫집 그 할머니는
이 차를 가로막고 못 간다. 그런데 둘째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경적을 울리고 막아서는 할머니를 겨우겨우 비껴서 굉음을 내면서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이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그동안 오랫동안 서로 왕래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둘째가 올해는 마음을 풀고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만 이 다른 형제들이 불편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 둘째가 참지 못하고 그 길로 어머니가 막아서는데도 그렇게 아침밥 한술 뜨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형제들 모여서 아침밥 먹고 하나 되려나 싶었는데 밥상 뒤집어 엎고 어머니 가슴에 못질하고 그렇게 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혹시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이 바늘방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에 있는 탕자의 얼굴도 살피고 큰아이의 마음도 만지느라 안절부절 못했을 것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이날 이 큰형이 동생을 안아주고 이해하고 등을 토닥였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의 아버지는 마지가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럽고 든든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성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변에 있는 성도의 손을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공감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 돌아온 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새로 온 헬라파 유대인들 때문에 기존에 있던 히브리파 성도들이 적잖은 이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사도들의 관심도 헬라파와 나눠야 되니 줄어들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 구제가 있었는데 이 구제도 헬라파와 나누어야 하니 당연히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초대교회도 굉장히 이 새로 돌아온 탕자들 때문에 내용을 크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마침내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은 이 초대교회가 내용을 겪으면서 이 교회의 일꾼을 뽑는 장면입니다. 자, 6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초대교회가 그 교회의 지도자를 뽑고 있는 명단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초대교회는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을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 저들을 인정하고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넉넉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새로 들어온 이 헬라파 교인들을 붙잡아주는 이 형님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이 있었는데 이 예배 시간에 그만 전날 과로를 했던지 무리가 되었던지 쇼크가 와서 이렇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교회 같으면 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혼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교회를 이렇게 혼란하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이 위축되고 마음이 힘들 텐데 우리 교회의 큰 형님이 그분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내서 식사를 대접하고 좋은 병원을 소개하고 그리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손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 사랑으로 또 격려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는 좋은 교회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여러분 더더욱 손을 넓게 펴는 따뜻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을 토닥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줬냐고 섭섭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가 혹시 불편하지는 않을까, 그가 어떻게 하면 잘 뿌리를 내릴까 옆에서 격려하고 덮어주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따뜻하고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하고, 주님,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덮어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을 담아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